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20장하고 21장 두 장의 말씀만 나누고요. 다음 주에 22장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20장에도 옆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겠죠. 네게비 지역에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남방 지역이 됩니다. 브엘세바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남쪽 끝을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쪽 끝은 단,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왜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얘기하고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20장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내다 그러면은 그때 그 나쁜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나그네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오라비 나를 오라비라 하고 누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전에 바로 왕한테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줬는데요. 그러면 정신 챙기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이제 절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삶에 그런 젖어들어서 삶 가운데 또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때 이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이때 89세죠. 89세예요. 그런데도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의 어떤 권세와 권위의 표정이 뭐냐면요.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게 자기의 어떤 영역 권위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라는 나이가 들었어도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사라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비멜렉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바로처럼 그렇게 왕의 이름이에요. 아비멜렉.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또 아비멜렉이 다음에 이삭 때 또 나타나거든요. 똑같은 왕이 또 나오냐 이게 아니라요. 아비멜렉은 바로처럼 왕의 칭호가 바로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블레셋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런 왕의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사라 나이가 그때 89세이면 90세겠죠. 아직 이삭을 낳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왕들은 자기 아까 권세와 과시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아내들을 많이 거느렸음을 알게 되고요. 어쨌든 데려갔어요. 지금 보니까요. 데려갔는데요. 하나님이 또 간섭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아 니 또 그러냐 하면서 야단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밤에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갑자기 아비멜렉이 밤에 꿈을 꾸는데 네가 그 여자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엄청난 강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을 무서워하잖아요. 마치 생시처럼 꿈을 꾸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속이려고 한 거 아니고요.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온전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의 마음을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6절이 그렇게 말하죠.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내가 범죄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나타나서 내가 지금 막고 있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그런 꿈을 보고 덜덜 떨겠죠.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자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화들짝 놀라겠죠. 그리고 당장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막 종들을 불러가지고는 이 일을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뭘 예언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요. 이 선지자라는 원래적 의미는 이거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실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기본 개념이 뭐라면 원래 선지자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비슷한 말 선견자가 있죠. 이제 선견자는 다음에 나타난 것들을 이제 말하고 가르쳐 주는 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 또는 가르치는 자 이게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능력과 특징을 그냥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줘야지만이 이제는 너에게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너에게 내린 재앙이 걷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렇게 붙들어서 정오의 빛처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그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죠. 욥이 기도하여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온 재앙이 거두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좀 괘씸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또 거짓말하고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도와주고 인도할 텐데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기도 요청을 해라. 그가 기도해야지만이 너에게 내린 재앙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아비멜렉이 챙기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떼, 양떼 또 많은 그런 짐승들 선물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변명을 하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였다. 실제 나의 이복 누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복 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한 것은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삶 가운데도요 교묘하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많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 반쯤은 이것이고 반쯤은 이거
이러한 애매한 상태에서 이복 누이 맞으니까 내가 누이 되었다.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당연히 비록 이복 누이였지만은 아내가 되었죠. 그러면 내 아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절반쯤 사실일 것 같아도요. 이것은 아내라고 소개했어야지만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이 거짓이 깔려 있는 것이죠. 속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불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더 굳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세우고 계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요. 처음 믿는 자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믿는 자로 하면은 그가 교만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깊어지고 이게 아니거든요. 점점 이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해지고 믿음이 들수록 점점 겸손해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22장에 가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그 믿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에 신앙의 고백, 첫 고백 이후로 점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아비멜렉이요.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청계를 다시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청계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의 그 몸값이 은청계로 했잖아요. 이 은청계는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은청계를 갖다 주고요.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게끔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할 때 그 시점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라고 하나님이 정했으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집행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만이 이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했으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기도에 시작할 때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순종하기 시작할 때였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점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타고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왜냐하면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의 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 기도로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재앙이 내렸었냐면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가지고 생사를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의 재앙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담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합니다. 때로는 가진 게 좀 없다고 또 때로는 좀 뭐 지식이 없다고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21장에 가니까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고 말씀하신 그 시기에 결과물이 나왔다. 결과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의 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곧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줍니다. 아무리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몸이 나이가 많고 이렇게 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었다. 또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해서 웃음이 더 이렇게 번지고 확장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또 짓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삭. 그래서 여러분 또 이삭의 다음에 삶을 보면은요 언제나 기쁨만 가득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끔 이삭을 또 세웠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음에 이삭 때요. 여러분 10절로 갑니다. 10절 보십시오. 이게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젖될 무렵 되니까 이스마엘이 막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요. 여러분 이스마엘 처지가 그때 한 3살이다 보면 이스마엘은 17살이 되겠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늦게 난 자식이고 어쨌든 첩배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지만은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적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서자였다가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스마엘 마음속에는 좀 못마땅했겠죠. 이삭에 대해서.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놀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 이게 사라가 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사라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왜 고민을 않겠습니까? 막 근심을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자 1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쫓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쫓아내요? 하면서 마음에 막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잖아요. 이거 쫓아내다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자, 하나님 먼저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근심하는 것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곧장 빠른 순종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3일길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 주셨겠죠. 여기서도 말합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나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근심을 이제는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그를 내보냅니다. 자, 근데 이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요. 뭐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물이 특히 없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이제 죽게 생겼다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여러분 이스마엘이 17살이니까요. 청년이죠. 근데 이제 막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하죠. 화살 날아가는 거리에 마주보면서 앉아서 울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간섭하십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도 참 그렇죠. 보십시오. 하갈도 울고 있고 뭐 이스마엘도 울고 있었겠죠. 또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저 어린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이한테, 이스마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이스마엘한테 얘기 안 하고요. 하갈한테 또 얘기해요. 참 이게 묘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요. 그러면서요.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갈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을 열어주냐면은 하갈의 눈을 밝히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고 그 샘물을 떠다가 그 아이한테 먹임으로써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기도든 또 하갈의 기도든 어른의 기도든 하나님은 다 존중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마엘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이하에 나오죠. 바울 사도를 부를 때 그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그런 종을 통해서 말하죠. 불러서 이제 직가라는 그 집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가 지금 다 이것을 보았다. 가르쳐줬다.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선지자가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같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자에게 알게 하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끔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말할 때 아니요.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리스도라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설득해서 그를 통해서 안수할 때에 눈이 떠지게끔 그렇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요. 그냥 기도할 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바울의 눈 고쳐주고요. 바울을 이렇게 세우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안수하게끔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너희처럼 다 협력해서 열방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뤄 나가게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응답해 주셔서 일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윗이 엎드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이제는 뭐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갓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다윗의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게끔 또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탐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이건 모세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나도 뭐 가시떨기다 뭐 불 붙은 게 뭐 찾으러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안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음을 주었다고 나도 등단서 안찰하면 안 되고 꼭 그걸 방법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수해도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해요.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5번이나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또 고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요 다 틀려요 방법이요.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삶이 중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케 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아비멜렉이 갑자기 그의 군대 장관 비골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미 아비멜렉은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했기 때문에 다 모든 재앙들이 풀렸음을 태문이 열렸음을 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비골 장군하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서 다 이루어준다. 그러니 우리 조약을 맺어서 평화 조약을 맺자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같이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요. 우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물은 최고였거든요. 왜 우리가 판 물을 너희들이 종들이 와서 메꿔버리냐.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나 몰랐다. 처음 알았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증거를 삼자 해서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바로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요 뭐 보증 쓸 게 없어요.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뭔가 뭐 적어서 남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증인을 쓰게끔 이제 여기서 어떤 증거물을 말합니다. 암양 7을 갖다 새끼 암양 7을 갖다 주면서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면서 기억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네게브 밑단 블레셋 땅 아래쪽이 부엘세바가 경계가 되고요. 또 맨 위는 단이 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명칭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13절에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렸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게끔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면은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됨을, 그 시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그래서 소망 중에 삽니다.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